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50번째 시간으로 청지기의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둘러보고 엎으셨습니다. 이유는 기도하는 집이어야 할 그것이 도둑의 소굴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 들러 엎으셨어요. 주님께서 들러 엎으신 이유는 다시 세우시기 위해 들러 엎으신 겁니다. 성전에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와서 그 성전을 엎으시자 그들이 무슨 권세로 일하느냐 하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며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에 와서 포도원 비유를 하십니다. 이 비유라는 단어가 파라볼레라는 단어를 쓴데 옆에 둔다는 거죠. 뭔가를 옆에 두고 그것으로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을 두르고 즙자는 구유를 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망대를 짓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난 후에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새로 줬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해줘서 농부들은 그냥 포도를 키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고 이 포도원 주인이 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내서 그 소출을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 포도원에서 일하던 농부들이 소출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들이 그 포도원 주인인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분명히 이 주인이 있는데 자기들이 그 포도원에서 오래 일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 포도원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에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농부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 주인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농부들에게 그거 농사 잘 지어라 그래 놓고 갔다가 때가 돼서 거두려고 보냈더니 종들을 보냈는데도 열매를 주지는 않고 3절을 보면 심히 때리고 다른 종은 능욕하고 그리고 다른 종은 죽이고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이더라 그랬습니다. 이 종들은 누구를 대신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을 대신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을 대하는 태도는 누구를 대하는 태도입니까? 주인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런데 이들은 주인을 대하는 태도가 이러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도 그 주인을 주인으로 대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열매를 줄 생각도 하잖아요. 이 모습이 구약의 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볼 텐데 예레미야 7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에 청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사야 30장에는 9절에서 11절에 이 패역한 백성이 여호와의 법 듣기를 싫어하는 자식이라.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정로를 버리고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더 극악한 모습은 느헤미야 9장 25절에 저희가 견고한 성들과 기름진 땅을 취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을 채운 집과 파서 만든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이 세 군데를 통하여서 지금 구약에서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서 이 5절까지 나오는 종들을 대하는 태도가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때리고 능욕하고 죽이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니까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그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래,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보자마자 하는 말이 저 아들을 죽이자. 왜요? 저 아들이 상속자다. 그러니 저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은 이제 누구 것이 될 거다? 우리 것이 될 거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착각에 빠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자기가 보내는 종들을 이렇게 대하고 아들도 죽이는데 그 포도원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어리석은 욕심에 빠지고 잘못된 착각에 빠지면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의 농부들은 이미 그 농사에서 뭘 하지 못하고 있는 거냐면 올바른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이 11장 12절에 무화과 나무에서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찾는데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태에나를 찾지 않고 파괴를 찾아도 없는 상태. 그게 이스라엘의 상태였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사야 5장에서 포도원의 노래처럼 극상품 포도열매 맺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들포도만 맺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에게 드릴 열매가 없죠. 그러니까 주인에게 드리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가 주인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주인의 아들마저 죽여버리고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들의 잘못된 주인 행세 때문에 결국은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주인이 할 일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다 밀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포도원을 주리라. 우리 마태복음 21장을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오늘 본문하고 평행 구절입니다.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43절 읽습니다. 시작. 네. 너희들은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로마서 11장에 젖붙이는 비유가 나오죠. 돌감람나무에 주님께서 젖붙이는 것처럼 원가지를 끊어버리고 젖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10절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는 말씀 오늘 본문의 10절에도 하셨죠. 그 10절과 11절의 말씀처럼 건축자들의 버린 돌, 이 건축자가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누구를 버려요? 머릿돌을, 모퉁이돌을 버려요. 그 집에 모퉁이돌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왜요? 그 모퉁이돌을 버리면 자기들이 모퉁이돌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거기 주인이 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은 거죠. 자기가 주인이 아닌데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분수를 하고 자기 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그게 복받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 자꾸 주인 행세를 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니까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한 군데 봅니다. 로마서 14장.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로마서 14장입니다. 14장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 하심이라?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주의 것이 되어서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라? 주의 것이라. 우리의 몸도 주의 것이라.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우리의 몸이 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내 몸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지 않고 자꾸 죄의 무기로 내 몸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을, 내 손을, 내 발을, 내 입을, 내 눈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주인의 뜻과 전혀 맞지 않는 대로 내 마음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을 막 묵살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서로 헐뜯고, 그게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의 농부들이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맡겨줬으면 주인의 뜻대로 그 포도원을 잘 가꾸어 열매를 맺어서 그 주인에게 영광을 돌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걸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 포도원의 농부가 다른 어떤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주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그리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모퉁이 돌 대신 그 머릿돌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라.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 말씀에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은 그들이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그랬습니다. 자기들을 가리켜서 이 말씀하신 줄 알았으면 마음에 찔림이 있고, 그리고 마음에 어떤 무엇인가 있었으면 통에 자복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자기들에게 하는 말인 줄 알고 뭐 했다고요? 예수를 잡고자 하니. 예수를 왜 잡으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주인 행세하려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말하면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온전히 주인 되신 삶을 살아라고 말을 하면 그 말을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고,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내게 하는 말인 건 알겠으니 찔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하는 예수를 잡아서 죽이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래야 내게 그 찔리는 말을 하지 않을 테니까. 그럼 마음 편히 속 편히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이슬은 끝까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신들의 하늘이 아니거든요. 그냥 사람이에요. 시작도 사람이고 끝도 사람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볼까?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할까? 시작부터 끝까지 사람입니다. 그런 그들은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걸 듣고도 자기에게 하는 말인 줄 알고 오히려 회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듯 예수를 잡고자 하고 그 보배로운 산돌을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각자에게 주신 포도원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라고 하는 포도원, 내 가정이라고 하는 포도원, 교회라고 하는 포도원,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하시면 사업장이라고 하는 포도원, 목회자는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포도원을 하나님이 맡기셨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 행세를 하는 순간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명령을 받아 청지기로서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께 그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여 열매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청지기는 그 일을 잘하면 주인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라고 칭찬하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포도원을 정말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줄 알고 그걸 잊지 않고 주인의 뜻을 따라서 주인의 뜻대로 아름답게 경작하며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